하나님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방금 시청한 본 메시지는 한 2005년도, 6년도에 렘넌트를 위해서 류 목사님이 특별히 메시지 주는 내용들이 렘넌트 전도학이라 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되었어요. 근데 렘넌트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를, 그러니까 류 목사님이 렘넌트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다? 렘넌트의 정체성. 그죠? 이 내용도 중요하겠지만은 류 목사님이 렘넌트들한테 가장 전달하고 싶은 첫 내용이 뭐냐면 정체성. 다시 말하면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도 렘넌트한테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 정체성. 알겠죠? 그거를 기억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기도 응답 받고 말씀 성취 누리고 구원 역사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다? 뭐와 관계 있다? 정체성과 관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목이 렘넌트의 정체성. 그래서 렘넌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정체성을 나누기 전에 이번에 훈련을 통해서 응답 받을 것들을 우리가 좀 기도 제목과 주제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번 훈련에 기도 제목이자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계속해서 이 제목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32장 24절. 여기 뭐라 되냐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이 씨름하다가, 다시 말하면 야곱이 야복강에 홀로 남았는데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면 야곱 인생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집중의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들이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큼 이번 집중 시간 신학원이 최고 인생에 있어서 집중하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 한 10년, 20년 지나서 내가 그때 중고등부 때 집중 신학원 때만큼 내가 인생에 있어서 최고 집중한 적이 없었지 할 만큼, 그렇게 남을 만큼 여러분들이 이번에 집중의 시간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창세기 32장 28절 여기 뭐라 되냐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야곱.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의 축복을 전혀 못 누리는 야곱이 아니라 구원 받아놓고 이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이스라엘의 응답을 받는 이번 집중 신학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받기 이전에 각인 뿌리 체질에 갇혀있는 애틀에 묶여있는 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야곱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예틀 속에 있는 그 야곱이 아닌 완전 예틀을 깨고
세틀로 바꾼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 그래서 이번 집중의 시간표를 통해서 내 속에 진짜 어떻게 3, 6, 11이 내 속에 예틀로 자리 잡고 있는지 실제로 이번에 발견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속에 3, 6, 11의 예틀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3, 6, 11의 예틀이 내 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고, 그러면서 138의 예틀을 우리가 준비하는 이번 집중 훈련.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vs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걸까요? 둘 중에 뭔 것 같아요, 도대체? 공부를 안 하는 걸까요? 공부를 집중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걸까요? 워낙 뭐 공부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공부 자체를 아예 안 하겠지. 그래서 뭐 그거는 일단 제껴놓고, 일반 대체적으로 학생들 공부에 고민이 있으니까, 고민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솔직히 공부 안 하는 게 아니죠. 공부하는데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으니까 공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하는데 공부 안 된다니까. 그건 뭐냐면은, 들어오세요 찬민이.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뭔가 뭐를 공부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예틀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공부 안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공부하는데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으니까 공부가 안 돼요. 공부하는데 여러분 딴 생각하고 있고, 공부하는데 저 머나먼 세계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 공부에 있어서도 영적인 것도 예틀을 깨고 세틀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육신적인 모든 거 있어서도 있잖아요. 예틀을 빨리 깨고 세틀을 준비해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인간관계 다 마찬가지지. 거의 청소년들이 관계만 좀 뒤틀리면 막 진짜 모든 게 다 무너지는데, 청소년기에는 인간관계 안 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솔직히 어른들 신앙생활 잘 못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잘하고 싶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중직자로서 역할 제대로 하고 싶고 교회 살리고 싶고 다 하는데, 문제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신앙생활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예틀 때문에 안 되시는 거예요. 다 교회 헌신하고 싶고 누가 헌금하기 싫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싹 다 보면은 뭐 속에 있어서 그래요? 예틀 속에 있어서 그런데. 근데 내 속에 구체적으로 이 예틀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야. 80% 이상이야. 근데 이번 집중의 시간표를 통해서 진짜 3, 6, 11의 예틀이 내 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발견만 해도 그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발견하고 정말로 138의 새 틀로 준비되어지는 집중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리고 기도 제목이 전부 답니다. 세 번째로 관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보느냐, 눈인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치관과 결국에는 인생관이 결정되는 거야. 내가 왜 불신자를 만나서 결혼합니까? 불신자를 만나도 괜찮다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불신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뭐 그까이 거 불신자 만나서 내가 영접시키고 구원받게 해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까이 거 뭐 이렇게 딱 생각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십자가 진다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진아 엄마야. 진아 엄마. 분명히 결혼할 때 이 남자가 나랑 약속해서 신앙생활하기로 약속했거든. 근데 웬걸. 그러니까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관이야. 이 관에 따라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치관, 인생관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국에는 선택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만나는 것을 선택했다. 그 이면 속에 뭐가 깔려 있다? 관이 깔려 있는 거. 관이 깔려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관이 깔려 있으니까 그렇게 결국엔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중요한 게 관이에요. 근데 이 관을 아주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관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에 대한 메시지가 렘넌트 전도학에 대한 메시지인데, 렘넌트 전도학에 있어서 렘넌트를 향해서 가장 관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다? 정체성.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가 흔들린다,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사실 뭐냐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10가지 관에 대해서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오늘 다룬 정체성, 그리고 두 번째로 렘넌트들이 어떻게 복음에 대한 관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말씀, 기도, 그리고 전도. 그래서 앞에 5주 동안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5가지를 다룰 거예요. 정체성, 복음, 말씀, 기도, 전도. 그러면서 후반부에서는 삶에 대해서 나눌 건데, 여러분들이 뭐니 해도 가장 고민이 학업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업에 대해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관이 무엇인지를 이번에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학업에 대해서 갈등하냐면, 한 번도 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학업의 관이 제대로 정리 안 돼 있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학업의 관을 갖고 응답받는 모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학업하는데 여러분들이 갈등 겪고 어려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관을 갖고 학업에 모델적으로 응답받는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만약에 본다, 여러분 평생에 있어서 학업에 갈등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이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이성에 대해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관이 뭔지를 이번에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전혀 기억을 못 하더라고. 이거 내가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5, 6년 전에 제가 이거를 인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교사 선생님인 민지 선생님이 그때 한창 열심히 불신자를 사귀고 있을 때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때 이거 듣고 나서 권현호 우리 랩런트하고 저 민지 선생님이 내가 이성에 대한 관이 이번에 좀 바뀌었다, 이렇게 포럼 분명히 했었거든. 근데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이성에 대해서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관을 이번에 제대로 정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런 응답들을 실제로 여러분 관 가지고 있는 대로 하나님 응답 주실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하는 게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연애인가,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결혼이 뭔가, 그런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게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관인가, 그게 내 속에 없으니까 자꾸 불신자 만나는 거고, 뭐 불신자 만나는 게 잘못됐다 이걸 떠나서 내 속에 이게 없는 거예요, 관이.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리고 복음적인 경제는 무엇인지, 그에 따른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유 목사님이 렘넌트 전도학 때 아주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잘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것이고, 그리고 건강, 엘리트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조건이 건강이죠. 그렇죠? 건강하지 못하면 공부도 못해.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 성공도 할 수 없어요. 결국 이 건강을 복음적인 성경적인 관이 뭔지 회복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습관. 습관이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5가지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관을 회복할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아주 류목사님이 제대로 딱 정리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메시지를 지금 다 사장시켜 놓고 못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다 틀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이번 청소년 집중 훈련을 통해서 진짜로 맛이 있는, 복음의 맛이 있는, 그리고 정말로 세상적으로도 멋이 있는 믿음의 큰 그릇들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표. 다시 말하면 진짜로 저는 제발 좀 우리 교회에서 진짜 한 시대를 움직일 만큼 큰 그릇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큰 그릇 진짜 나와야 돼,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근원이가 노란 근원이 해가지고 유튜브 운영하고 있거든. 나보다도 이렇게 조회수 수가 이렇게 높게 나오고 막 구독자가 막 있더라고. 약간 구독해 주세요. 노란 근원이 이름 좀 바뀌었어요. 렘넌트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아무튼 그래서 믿음의 큰 그릇.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을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이제 구원 받았으면 다 받은 거야. 뭐만 하면 되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 구원 받아서 이제 믿음의 큰 그릇만 딱 준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과 축복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준비 안 돼 있냐면 요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릇 준비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큰 인물로 쓰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이 4가지 이번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주신다는 거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알겠죠? 제가 뭐 이걸 잘 이끌었더니 하나님 이 말씀 성취하고 제가 잘 못 이끌었더니 이런 게 안 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내용들을 렘넌트한테 성취시키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집중의 시간표. 진짜 우리의 야곱의 애틀을 다 깨고 이스라엘의 새 틀을 준비하는 시간표. 그러면서 우리의 이 올바른 관이 회복되는 시간표. 진짜 맛이 있고 멋이 있는 믿음의 큰 그릇으로 믿음의 큰 힘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되는 시간표가 이번에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시간이 지금 이제 딱 10분 남았네요. 그래서 본론입니다. 유 목사님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던졌는데 정체성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뭐냐면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정체성이라. 굉장히 어렵죠. 변하지 않는 뭐 존재의 본질이 뭐야 도대체. 그치? 찬민아, 한마디로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면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이야. 근데 이거를 진짜 갖고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근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세상 나가서 흔들리느냐? 내가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지금 모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게 돼 있는데 흔들린다? 정체성을 지금 놓친 거예요. 알겠죠? 사전적 정의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정체성 항상 3가지 질문 던져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냐? 절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절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 인간은 영적 존재이다. 근데 이 영적 존재가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무너지게 됐는데 거기서 완전히 회복된 의미가 하나님 자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에서는 절대
나는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백날 첫날 만날 학문 철학을 통해서 연구해본들 내가 누구인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JIP 책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 책 사서 읽어봤는데 이 굉장히 정체성에 대해서 좋은 책이야. 박진영이 일평생을 살아갔는데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일평생 자기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최고의 남자로 준비하는 게 자신의 평생의 정체성이었대. 근데 최고의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최고의 남자로 자신이 준비되는 거였는데 웬걸 최고의 여자를 만났는데 그 최고의 여자를 만나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만난 여자와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혼하게 되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정체성이 완전 무너지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찾는 과정의 여정을 다뤄놓은 책이 JIP 책인데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라이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라이언. 저희 아내가 한번 추천해줘서 이 영화 봤는데 이 영화는 뭐냐면은 인도의 어떤 이제 탄광촌에서 어떤 부모님 밑에 자녀가 둘이 있는데 자녀 여러 명 있는데 이 형하고 남동생하고 이제 너무 집안이 어렵다 보니까 그 탄광촌에서 이제 부업을 하게 해서 밖에 가서 형의 일을 따라 나가게 해서 이제 나갔는데 이제 이 형아가 일하는 사이에 자기가 기차에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은 거야. 근데 웬걸 기차가 가버린 거야. 형은 여기 버젓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차에서 잠들어서 이제 형이 분명히 너 잠들 거 뻔하니까 따라오지 말라 했는데 기차에 타고 있다가 잠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인도 저 끝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아가 됐는데 얘가 그래도 괜찮았는지 호주로 입양 갔어. 호주로 입양 가서 이제 얘가 좀 괜찮다 보니까 막 그 입양한 부모님도 괜찮고 해가지고 막 성공을 다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성공 다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가 그리고 지 부모님이 누구고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안 나오니까 성공했는데도 누가 봐도 불허하는 직장에 막 취직하고 어마어마한 월급을 받고 중요한 대학에 막 가고 했는데 자신이 누구인지 안 나오니까 혼돈스러우니까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심지어 어마어마하게 이쁜 여자친구도 만나서 이렇게 사귀는데 이 여자친구하고 만났는데도 만족이 안 돼. 왜냐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영화 꼭 한번 봐보세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데서 흔들리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성공하면 뭐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성공해놓고도 왜 이상한 짓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이상한 짓 하는 거야. 이상한 짓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한번 꼭 봐보세요. 이 라이언 영화 굉장히 괜찮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나는 왜 사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왜 공부 열심히 해? 내가 원하는 대학 가기 위해서. 대학을 왜 가? 내가 원하는데 취직하기 위해서. 왜 좋은데 취직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원하는 돈 벌려고. 왜 원하는 돈 벌려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결혼 이루려고. 결혼을 왜 합니까? 자녀 낳아서 잘 키우려고. 왜 자녀 잘 키웁니까? 자녀도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뭐 결혼하고 또 이렇게 다 이뤄야 되니까. 이걸 끊임없이 질문해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보세요. 공부 왜 하는지, 내가 대학에 왜 가야 되는지, 취직 왜 해야 되는지, 돈 왜 벌어야 되는지, 결혼 왜 해야 되는지, 자녀 왜 키워야 되는지, 인생에 뭐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잖아요. 그 나중에 가보면 없어. 그 뒤에 보면 자세하게 보세요. 내가 원하는 데 취직하고 원하는 대학 가고 원하는 거 돈 벌고 결혼하고 이루고 자녀 키우고 인생 살아가는데 나중에 그거 왜 해야 되는데 하면은 결국에 나중에 가면 마지막 종착지에는 이 답이 없다니까. 한번 제대로 참 질문해요. 진짜 제대로 질문하면 답이 없어. 알겠죠? 우리는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돼 있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 영광과 가장 관련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 이게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이거 놓치면은 사는 이유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불신자는 이 땅을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천국인 본향으로 데리고 가신다 돼 있어요. 이 땅은 우리가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렘넌트의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은 후대를 물론 상징하기도 하는데 복음 가진 자가 근본적인 렘넌트 단어의 뿌리예요. 알겠죠? 아까 1번 후대들 얘기하면서 2번에서 유홍쌤이 뭐라 하냐면은 그 뿌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렘넌트의 근본적인 뜻이 뭐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렘넌트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떤 핍박하고 그 어떤 환경이 일어나고 그 어떤 위기가 와도 결국에는 뭐 하게 된다? 남게 된다. 그 첫 번째 뜻이 남은 자. 류봉선 20주년 세원교회 감사예배 오셔서 세 가지 핍박 속에서 남은 자,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의 핍박과 바리새인들의 핍박 속에서 남은 자.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 어떤 핍박이 와도 남은 자. 그러면서 그 어떤 죽음의 위기가 와도 남는 자. 여러분들 죽음의 위기 같은 게 와도 남는 자가 누구냐? 바로 렘넌트다. 알겠죠? 그럼 세 번째로 250년의 로마의 핍박 속에서 남을 자. 무려 로마가 250년 동안이나 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속에서도 남을 자가 누구냐? 바로 렘넌트. 그리고 영혼 속에 전도 제자를, 로마서 16장의 제자를 남길 자가 렘넌트. 그래서 류봉쌤 뭐라 말씀하셨냐? 이 네 가지 구호는 세운교회 영원한 구호로 사용해도 될 만큼 중요한 단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 가지 핍박 속에 남은 자.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더 큰 핍박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핍박이 와도 여러분들은 남은 자의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 같은 것들이 올 수 있어요. 환란들이. 근데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남는 자. 그리고 그 시기가 엄청나게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남을 자. 그리고 우리는 영원이란 비밀 속에 로마서 16장에 절대 제자를 남길 자. 이게 우리의 렘넌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 가지고 자활 렘넌트.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아까 류 목사님 핵심 때도 말했는데 자기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제 무슨 단계 왔다? 3단계. 1단계는 자기가 현장 될 때, 2단계는 뭐냐? 자기가 본인이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훈련하는 시간표가 2단계라 했는데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단계라 해서 3단계. 후대들 키우는 마지막 단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렘넌트로 일어나냐? 류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스스로 일어나는 자활 렘넌트. 그래서 30년 이후에도 진짜 이 언약의 피 묻은 바톤을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렘넌트로 일어나는 시간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또 이런 훈련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위기란 단어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가 위기. 세상 사람들은 다 코로나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근데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코로나가 렘넌트들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알겠죠? 위기 이코르 위험 이코르 바로 기회가 위기예요. 알겠죠? 우리는 지금 렘넌트를 최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최고 기회로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집중의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과 축복들을
주실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에 있어서 최고 집중하는 응답의 시간표.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 드릴 텐데 다 아침 7시마다 참여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우리가 예배를 누가 그랬나? 인도 받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완전 진짜 여러분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는 그런 렘넌트들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 그러한 렘넌트들로 부모님 여러분 바뀌었는데 완전히 뒤바뀌었다 할 정도로 여러분 집에 있는 개가 여러분 보고 짖을 정도로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그누나 그렇지? 우리 그런 응답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 5분만 쉬었다가 바로 우리 중요한 다음 시간 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